날마다 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할렐루야.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서 37장의 본문입니다. 이 아침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7장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머문 마지막 몇 년간의 기록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을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매우 비슷하다. 그는 정당하지 못한 체포와 거짓 고발을 당했고 지도자들의 악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모습과 또 끔찍한 죽음까지도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견줄만큼 예레미야의 사역은 사역하는 내내 고난과 역경 그리고 왕들의 반발을 많이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왕도 2절의 말씀처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건은 무엇이고 또 어떤 왕이 나타나는지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족보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그는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입니다. 특이한 점은 16대 왕인 요시아 왕인데 그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요시아를 이어서 넷째 아들인 살롬이 여호야스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애굽에서 3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18대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양피지를 불태운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19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시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20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는 왕위에 앉았지만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허수아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를 세웠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빌론에 충성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반역을 하고 이집트와 손을 잡아야 될지 고민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2절 말씀처럼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가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반대로 예레미야가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시드기야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집트, 즉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의지했던 대상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나 명예 또는 지식 등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하는 것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위험에서 벗어나고 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는 겉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아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멘. 시드기야는 제사장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2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은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맹목적이고 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매우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마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존재로 여기는 모습은 매우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자유롭게 출입하던 때라는 말은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애굽 군대를 의지하였습니다. 애굽 군대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갈대아인들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것을 잠시 풀어주게 됩니다. 이때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한시름을 덜고 의기양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갈대아 군대의 재침입을 받으리라는 경고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갈대아 군대가 돌아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길 바랬지만 하나님은 이미 심판의 선고가 내렸고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이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다시금 돌아갔던 갈대아인들은 돌아와 이 성을 칠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들의 수중에 떨어져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10절 말씀을 보면 가령 너희가 그들의 군대를 쳐서 많은 수를 죽이고
부상자만 남긴다 하여도 그 부상자들이 다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절 말씀처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바람대로 또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귀에 듣기 싫은 소리, 회개와 권면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